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의 삶은 참으로 바쁘고 복잡합니다. 뉴스를 켜면 걱정되는 소식이 가득하고 생활비는 오르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여유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성도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 기도의 놀라운 힘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 이상의 하늘의 문을 여는 영적 비밀입니다. 감사 기도는 단순히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네 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절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길이 막힌 듯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단지 형식적인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감사가 없으면 문제 속에 머무르지만 감사가 시작되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도님,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었지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그의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 이후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님, 감사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의 열쇠입니다. 감사 기도는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문을 엽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파 있었고 제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후에 떡이 나누어지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으며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감사 기도가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삶의 기적은 없음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불평보다 감사를 들으시고 절망보다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수년 동안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도 잃으셨습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그 장로님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업은 다시 일어나고 그의 간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불을 붙였습니다. 감사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의 문을 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속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줍니다. 감사는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남편의 병간호로 수년을 지내셨습니다.
밤새도록 병실을 지키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으로 울기도 하셨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님이 마음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딸아, 불평 대신 감사를 드려보지 않겠니? 그날 이후로 그 권사님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남편이 아직 숨을 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있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남편의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바꿉니다. 그 마음이 바뀔 때 하나님은 환경까지 바꾸십니다. 네 번째로, 감사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는 어린 믿음을 깊은 믿음으로 성장시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저는 한 번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은 한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병든 몸으로도 매일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한 장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감사는 눈물로 쓰여졌지만 그 감사 속에는 천국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영적 능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도록 이끕니다. 감사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감사 기도의 4가지 놀라운 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기적의 문을 열며 평안을 주고 영혼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 4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축복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감사의 순간 하늘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감사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감사 고백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삶에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